자, 오늘은요 열왕기하 4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꼭 읽어보셨으리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저의 사환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매 그러니 그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라 하니 그의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나고 한 달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전부터 저한테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남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러고 있는 이유가 그때 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20하루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처음 말씀을 읽는 3일째 되는 날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아주 뭐라고 할까, 이 스토리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하나를 전부 다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 그리고 그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가 크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나와 약속한 그 비전을 다시 살릴 때가 되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어떤 어웨이크닝 리바이벌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뭐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회개 물결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의 간증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회개의 물결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이 하나님의 회복의 물결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어렸을 때 기도를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할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에게는 어떤 언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계속 대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 본문이 지금 나왔을까? 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리마인드하면서 그 언약을 리뉴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그맣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을 위한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높게 생각하면 온 열방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지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었나? 아니면은 내가 잊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살면서 지치잖아요. 저도 많이 지쳤어요. 티네이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이 지쳐요. 네. 그리고 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또 지쳐요.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무 바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옛날에 노역을 할 때 모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어요? 와 이랬어요? 아니죠. 왜 안 했어요? 다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강제 노역에. 그때 바로 왕이 더 어렵게 만들었죠.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어요. 머테리얼을 주지 않고 막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벽돌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입이 대발 나왔죠. 그래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볼게요. 우선 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우리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좀 귀족 같은 그런 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항상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음식을 먹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방을 만들고 다락방처럼 만든 거예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거기서 머물고 쉬다 가게 합니다. 이거를 지금 뒤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세심한 배려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세심한 배려. 어떤 게 세심한 배려예요? 그렇죠.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는데 내가 세심한 배려로 느낄 때는 얼마나 그 고마움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에도 어떤 사람은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우리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을 봤더니요. 네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우리 엘리사의 스케일은 어때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자, 실제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두 선지자를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죠? 왕이나 사령관하고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막 정말 쥐하고 고양이처럼 앙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는 사사건건 엘리야는 가서 방해를 돕니다. 그리고 왕이나 사령관은 엘리야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왕과 사령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뒤에 보면요, 그 아람 왕이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내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자기 종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 낫겠는데 죽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구절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문둥병이 난 장군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을 만약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가가지고 저를 낫게 해주세요 했으면 엘리사한테 한 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한테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줘요. 왜냐면 이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적하는 부르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 두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는가? 이거를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봤을 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죠? 야 날아간다 이랬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뒤에 여기 있다 보면은 엘리사가 어디 살아요? 보면은 어디 산에 살아요? 갈멜산에 살죠. 한국에 갈멜산 이동은 많은데 그렇죠? 네, 갈멜산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갈멜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단이 있어요. 네,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제단.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그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제단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그곳에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래서 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왕이나 사령관들한테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너 잘해줬잖아. 내가 감동받고 있어. 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할 게 있어?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와 하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뭔가?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백성 중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 중에 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에 거합니다. 이 뜻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거예요. 그냥 전 여기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저에게 만약에 엘리사가 와서 물어본다면은 우리 애들을 좀 저 키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티네이저 애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풍족했어요. 귀한 여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잘 지내던 우리 불신자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문제 없으세요? 문제가 없대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는 이런 계획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와, 뭐가 문제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너보다 잘 살고 여기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딱히 지금 필요한 게 없어. 근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보고 목사님, 그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신자의 입에서. 다른 종교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경배받기 합당한 것 같아. 뭘 달라고 하는 걸 못 봤대. 그래서 그래? 그냥 우리의 삶이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특별하게 물질적으로는 왕이나 사령관의 힘을 빌릴 만한 어떤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넉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가 이래도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게하시 옆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게하시, 여러분들 게하시 좋아하세요? 게하시가 종종 나와요, 그렇죠? 나만 장군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병을 얻고. 게하시를 보면은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게하시가 조금 캐릭터가 아주 특이한 캐릭터예요. 문병 걸렸을 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좀 쫓아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게하시가 나와요. 나와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게하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늙었어요. 여인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남편은 그러면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네. 남편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만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사라 있죠, 사라. 네. 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네. 지금 이 조광지처가 아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남편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히브리 학자들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뒤에 보면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아팠을 때 아빠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고 어떻게 병원으로 가자 이게 안 나와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 평생에 뭐가 필요하다? 자식이 필요하다. 네.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신부의 가장 큰 일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피를 흘리는 거. 네,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생식에 관련 거예요. 네, 출산을 하고 아기를 베고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혈을 해요. 그러면은 임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가 그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가 잉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옥토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그럼 그게 싹이 피워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잉태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걸까요? 그래서 막 자동적으로 막 말씀 탁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막 쫙 하고 뭔가 이걸 딱 나타내 보일까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주님의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만 보면은 왜 애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기 낳아봐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셋이나 낳았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부르라 하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반응하고 똑같아요? 사라의 반응하고 똑같아요. 사라한테도 내년 이맘때쯤 그 누가 오셔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맘때쯤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어버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문에 서 있어요. 사라도 어디에 서 있었어요? 장막 문 곁에 서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에 서 있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문에 서 있다. 방에 안 들어갔어요. 문에 서 있어요. 문에 서 있다는 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방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 안으로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도 이 문지방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죠. 그 피가 뚝뚝뚝 떨어서 문지방을 다 적시는 거예요. 거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고대 사람들은 너는 내 편이구나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지금 요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문 곁에 서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은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예요. 살아도 못 믿겠습니다 하고 웃는 거예요. 여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힘든데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 15절, 16절 부분에 보면요. 라 모에드 하제. 여러분들 모에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라 모에드 하제. 모에드는 뭐예요? 모에딤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랬었죠. 주님과 내가 약속된 시간. 이게 절기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그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해가 지나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이렇게 했어요. 카에트 하야라고 그래요. 그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이게요.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8장에서도 나와요. 그 사라 있죠. 사라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요?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똑같습니다.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에트 하야 라고 하는데요. 카는 뭐뭐에 따라, 에트는 시간이요. 시간에 따라, 하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카에트 하야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거가요. 생명의 시간을 따라, 임신의 기간, 인생의 기간을 따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다르게 보면요 엄마 입장에서는 산딸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임신의 기간을 따라서 아이가 출생될 거야 라는 건데 요게 일반적인 사람한테 카에트 하야라고 하면요 너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남자들은 옆에서 뭘 한 게 없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들이 뭘 하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따라서 뭘 한다? 잉태를 해서 출산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얻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낼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신다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임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뭘 잉태했는가 여러분들 삶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셈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생명을 잉태하는 기간입니다. 그 결실이 맺어나고 그것이 태어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 모에드 하제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정해진 때에, 카예트 하야 하면은 그 생명의 기간을 걸쳐서 아호트 벤 호베캡 벤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을 출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쟁을 출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해를 출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태함과 게으름을 출산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순식간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는 주저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해?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면요, 어둠이고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그 디바인 타임 있잖아요. 그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이때 당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았더니 엄청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서. 자, 그랬더니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엘리사라는 인물은요, 나비예요. 나비는 선지자예요. 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씨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 사라를 통해서도 있었죠. 그 다음 또 누구를 통해서도 있어요? 그 예수님 기억나세요? 아,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정혼을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하면은 저는 돌 맞아 죽어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난 개의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나실일이니까.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리라 해요. 네. 얼마나 많은 열매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온 열방을 보세요. 굶주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야, 나 배고파.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현대뿐만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대 가장 성행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다 풍요의 신이에요. 고대 때도 사람들이 어떤 걸 찾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뭘 찾아요? 풍요로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아이가 출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문 앞에 있다라는 건요, 페타흐라는 거예요. 장막문, 문 기둥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타흐라는 단어. 자, 우리 18장의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추수꾼들한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아파가지고 어머니께로 아버지를 보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네. 어머니께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어머니가 간호를 한 거예요. 자,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남편이 늙었는데 아이를 가졌으면은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에서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할 때 아하바라는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쓰여요. 자기 이삭을 얘기할 때. 그런데 그 단어를 썼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는 눈이 그러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있다. 근데 아프대요. 그럼 아 귀찮아 이래요? 막 당장이라도 ER로 갔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그러질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이가 이미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게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죽게 됐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엄마가 안 알려준 것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안 알려줘도 가서 알아야 돼요.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아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이인데 다른 아이를 그런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이 나이가 이제 다 20살이 다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20살이 넘었어요.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열정과 막 내 안에 있는 막 그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막 거기에는 막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그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게 되죠? 다른 것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작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될 거를 안 하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대체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삶에도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명히 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점점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죠. 하면서 배우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는데 정작 그 사역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 이거 고생길이 훤한데? 하고 휘릭 하고 도망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떨 때는 고개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만 잡고 있는 거죠. 내 길이 아닌 거, 내 게 아닌 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야. 그런데 난 저게 너무 좋아 보여. 하갈은 이집트 여인, 이집트의 공주, 혈통이 좋아서 대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얘기를 해요. 자, 초하루는요. 코데시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부르죠? 초하루를 첫 월삭이라고 부르죠. 예, 초석달이 딱 떴을 때 그 가장 달이 적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이 그 먼스가 그 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날, 그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한테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초하루 안식일 때는 어디로 갔다요? 선지자한테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위독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왜 가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가는데? 불평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배우자가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딱 했어요. 그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이 나이에 내가 뭐 이런 불평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돼? 집어쳐!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급하고 막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또 뭘 볼 수가 있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 때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뭐 할 때예요? 이때마다 그 월삭 때 그러니까는 초하루 때하고 안식일 때 뭐를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간대요. 나귀 타고 원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 종교적으로 됐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한 거지. 이때 왕조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건 뭐라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변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귀 타는 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역사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탈 때 제일 힘든 거, 첫 번째, 낙타. 저는 낙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낙타 탄 친구들이 저기 어디야, 이렇게 관광지 가서 낙타 타고 나면은 너무 힘들었대요. 엉덩이도 막 힘들고, 예. 거기 뭐 올라가 있다가 떨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힘든 게 나귀래요. 나귀 타는 게 참 힘들대요. 그래서 군인들은 나귀나 낙타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말 타고 다니죠. 빠르죠. 그 다음에 편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근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멈추지 말래요. 멈추지 말고 쭉 가래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 불편함도 그 여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나를 위해서 쉬었다 가자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이 대단한 여자가 그런데 자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냄여인이라고 그래요. 이름 하나 좀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에요, 다. 이게 다 우리들이야. 내 이름 갖다 넣으면 돼요. 자, 26절 볼게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3번 물어봐요. 너 평안해? 남편 평안해? 아이가 평안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어때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냥 눈물밖에 안 날 것 같아. 게하시가 먼저 막 달려오잖아요. 갈멜산으로 딱 가서 딱 왔는데 게하시한테 수냄 여인이 저기 있어. 빨리 달려가봐. 딱 달려가서 이르기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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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이 여인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치워버리고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샬롬이라는 대답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희 둘째 아들이 천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천식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 이제 막혀서 큰일 날 이런 상황이 이랬는데 저희 애기 엄마는 간호사예요. 그러니까는 아프기만 하면은 ER로 데려가고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몰라
잠도 잘 자. 근데 엄마는 잠을 안 자고 꼬박 세우고 약을 막 해서 브리딩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저도 이 안에 몇 번 갔었죠. 예. 근데 우리들이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안에 가 있는 사람한테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은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은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산에 이르러, 갈멜산이에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 발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꼭 껴안는 거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이제 물리치고자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왜 함부로 건드냐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는지라.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 엘리사도 얘기하고 있죠. 숨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이 여자를 보게 되면요, 발을 껴안은 건 뭐냐면은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 있죠. 발목 잡았다. 아니 저 발목 잡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의 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잉태한 그 생명이, 그 부르심이, 그 비전이 지금 죽어 있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그 말씀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30절을 보면요.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 영혼이 살아계심,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지자의 살아있음을 놓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금 맹세한 이 두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맹세를 하고 갑니다. 자,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서 갑니다. 게하시한테 먼저 이걸 줘요. 지팡이를 주면서 얼굴에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나았나 봐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지팡이는 그 authority,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왕도 그렇죠. 왕도 이게 호를 딱 내밀면은 저 사람 살려도 돼.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지팡이도 그런 권위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선지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재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어. 병이 났어.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전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어떤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게 되는 어떤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 상 17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아이를 살려주는 일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는 엘리사한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오셨나이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있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려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에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여기서 보면요, 엘리사 앞에 경배한 게 아니라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네. 우리들이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선지자를 높였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일도 그렇고요. 지금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 원하시냐면은 이 죽은 우리들의 비전을, 우리들이 잉태한 아이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이 엘리사의 일과 엘리야의 일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네. 죽은 누가 살아나죠?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렸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트리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사내들인의 회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지막에 메시아의 예표예요. 메시아라면은 꼭 이걸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요. 근데 우리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가만히 둬야겠어요? 아니면 빨리 덮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큰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흙으로 변환되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부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한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부활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 건 뭐냐면요,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요. 시체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뭐 하기 전이에요? 심판 받기 전인 거예요.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잉태한 여인이, 여러분들 우리 애기 엄마가 지금 나갔는데 첫째 날 때 얼마나 아파했는가 몰라요. 둘째 날 때는 더 아파하더라고요. 네. 셋째 날 때도 정신이 없어요. 그 고통이, 이게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 결국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잉태를 하기 위한 고통이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움들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이걸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 고통을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수고가 아무리 해도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안 나오고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기가 안 나오고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반전이 이루어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인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은 자 같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마음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바람을 낳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주님께서 뭐를 줘야 돼요? 주님의 이슬을 보내주신대요. 이슬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온 지면을 적셨던 그 이슬이 있죠? 네. 온 땅을 적셨던.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맺는 나무들 생각이 나세요? 네. 그때 비가 오지 않아도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그 열매를 내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여러분들의 산고의 고통일까요? 그걸 아무리 하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이 많이 부족해서 이게 잘 전달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공동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내 안에. 원래 주님께서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겼지만은 우리가 이걸 덮어두고 그 씨앗을 그냥 방치해둔 게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이 그 생명의 이슬이 덮어서 그 안에서 다시 싹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에 출산하는 잉태하여 출산하는 그런 삶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